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야, 난 너네랑 달라. 이렇게 한번 자신을 뽐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류에 가서는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곳에 가서는 내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잡는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오신 모든 분들은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종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모습 자체가 값지다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엄청난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이나 손잡는 교회의 하나님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당신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신 그 예배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지난주에 레위기 전체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레위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손가락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는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하나님, 레위기 제일 중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 민수기는 어떤 하나님? 기억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심어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규칙들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까? 아니면 귀찮아, 짜증나, 피곤해 이런 게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싶은 마음 먼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의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소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의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마음대로 드린다? 아니요. 어떤 제물이라 그랬죠?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소까지 살펴봤지만 이 방식은 똑같아요. 오늘 양이나 염소, 심지어 새 번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그 속성도 어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 이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그 새 계명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쌍방이에요. 일반적인 사랑, 짝사랑은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다가 지치면 토라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길 원하시지만 굳게 닫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돌아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쌍방 간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소통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꿈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소통, 쌍방적인 이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세요. 얘들아, 나 지금 여기 있으니 나를 좀 맞이해 다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의 사귐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그래도 사랑하는 아라와 예성이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아이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저 모습 자체만 봐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죠. 뭔가 아쉽고 밋밋하고 그래도 저 아이들이 숨 쉬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저 아이들을 통해 분명히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그냥 우리를 보고 한번 씩 이렇게 웃어만 줘도 뭔가 어때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 아이가 웃어만 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강제적으로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그냥 자체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만 해도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 다른 교회는 목회자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명령하고 막 훈계하고 때로는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막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평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부터 먼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시켜서 같이 했지만 계시는 곳에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 넓혀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조금 더 넓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아이가 부모의 시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점점 나이에 맞게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손잡는 교회 나오신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점점 바꿔가고 만져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이 번제를 통해 우리 안에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손잡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교회도 있고 모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모든 부류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떤 기업과 회사들은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만 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수준, 형편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마음을 충분하게 누리도록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려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이고 무서워 이런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하던 그런 습관들이 너무나도 꽉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말, 행동의 습관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밀쳐내고자 하는 죄된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 같은 그런 속는 마음에 자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 그리고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다양하게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예물로 담아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에 나를 묶어서 같이 나와 예물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번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방식은 똑같아요. 양이나 염소, 이따가 새는 살펴보겠지만 새는 조금 다르지만 양이나 염소도 흠없는 수컷으로 구별되어 가장 정성껏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새의 번제는 조금 다른데 새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각을 뜨면 안 돼요. 새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각을 뜨거나 완전히 그 새는 소와 양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 새의 흔적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새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재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이와 사귐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형편에 놓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배려해서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집안에 뭘 가지고 와도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산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산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를 바치는 것이죠. 정말 가난하여 가질 수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이것을 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의 번제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16절에 다시 보면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의 모이 주머니가 뭔지 아시죠? 새의 모이 주머니. 이 항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주머니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몸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깨끗한 것만 구별해서 새는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양과 염소 그리고 새도 같이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보여지는 그 형체가 새에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를 완전하게 분해하고 찢어가지고 형체도 남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새는 좀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잡아 죽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지난주에 안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안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옮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도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옮긴다, 그런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안수한다라는 것이 나에서 옆에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물처럼 동물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원래는 이 예배자 자신도 이 동물처럼 이렇게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이 나 예배자 대신에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대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대속은 값을 주고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원래는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이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제물이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결국은 이 대속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받았고 대신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자녀로서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만이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 그 소통이 계속 이어지며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연히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명의 목숨, 이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자체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생명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특별히 새해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중에 구별되는 게 뭐예요? 모이 주머니, 정강이,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씻기고 버려서 더러운 것들은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해도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다 내어놓고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 분노, 짜증, 믿음 없음, 그리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요즘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자뻑, 이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요소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슬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갖다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상대방을 더 높이고 더 존중해주고 더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새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주 앞에 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 안에 배설물로 똥으로 이게 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놓치면은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그 고상함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축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우리의 재능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며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터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가정 안에 사랑과 감사와 서로에 대한 그 축복됨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 속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평생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